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꽃밭에서 놀다가 꽃을 꺾어서 어머니에게로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몇 차례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던 꽃이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꽃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달려온 아이가 엄마에게 꽃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꽃 예쁘지? 내가 엄마 주려고 꺾어왔어.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엄마가 이내 미소를 지며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완벽한 꽃다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죠. 상처도 많죠. 우리 인생길 참 어슬픕니다.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 고백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죠. 그날 밤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넘실거리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날이 밝아오기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이 터올 무렵 어떤 낯설고 신비로운 사람이 갑자기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상하게도 그 낯설고 신비한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이상하게도 그 낯선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물고기를 끌어 올렸죠. 그랬더니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분명 데자뷰였습니다. 두 사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이, 알아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전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내치고 호숫가로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디베레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 모든 것이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비교급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지치고 힘이 들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자네의 삶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공부, 직장, 친구들, 취미생활, 가족들. 생각해보니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네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네. 또한 자네가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도 아니지. 자네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네. 주님이 자네 삶의 중심에 서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앞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죄악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죄악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 주님께 와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질문은 용서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과거와 직면해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때 큰소리 뻥뻥 쳤던 사람 아닙니까?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해야만 했죠. 주님도 역시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와 아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베드로의 이 흑역사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 약속을 어겼던 기억들, 신앙이 무너졌던 순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누가 있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연속적으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질문이 생기죠. 한번 물으시면 되지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과거의 실수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야.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해석도 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3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고 있죠. 히브리에서 3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땅의 완전수가 4라고 한다면 하늘의 완전수는 3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몇 층천에 올라갑니까? 3층천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 하늘의 완전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거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모두 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속해서 물으시니까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이처럼 주님은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또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들고 연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일은 힘들지 않니? 몸은 괜찮고? 처음에는 네 그렇게 대답을 하다가 결국 이 아들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엄마 이제 그만 물어요. 매번 똑같은 말을 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이제 얼굴 보고서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나는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들들은 짜증내죠. 자녀들은 짜증내요. 그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묻고 또 묻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이것은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롭히고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견고하게 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주께서 베드로의 삶의 사명을 주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비로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고백이 삶의 자리로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고백한 후부터 베드로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그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옛날 일을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추억이나 먹고 사는 추억팔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그곳에 있던 많은 형제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참 목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 붙잡히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박하던 로마는 잡히는 대로 교수형 내지 십자가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수괴였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10배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디베라 호숫가에서 한숨을 쉬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삶에 지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이웃들,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합시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시키지만 때로는 엇길로 나가 엉뚱한 곳을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벼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